예배 회복. 오늘 여기에 헌금을 내셨는데요, 이 제목들 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간 단어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또 수요예배 회복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회복될 조짐이 지금 보였으니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이에요. 봄철에 파란 새싹이 하나 탁 돋는 그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일을 보기를 바라면서 전도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전도서를 쭉 볼 때쯤이면 우리의 그 인간적인 절망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기회잖아요. 남는 시간, 우리에게 앞으로 내 목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럼 내가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수요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저는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전합니다. 1절부터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갈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이래요. 그럼 누구죠? 솔로몬이라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랍니다. 솔로몬으로 이제 저자를 알고 있고, 왜 솔로몬이 아니다 그래갖고 또 막 평생을 이거 솔로몬이냐 아니냐 가지고 평생을 씨름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뭘 이거 갖고 그렇게 싸울 여지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그 수신자를 이렇게 밝혀가지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 외곽수면이야.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직접 안 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1절 말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잡아내야 될 게 있어요. 평소에 그냥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왜 이 저자는 내가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괜히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멋있게 뭐 수사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얘기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그냥 저도 주영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청암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왜 못했는가. 이유가 이 전도서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열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과 그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처음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처음 대해주셨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첫 그 느낌? 그래서 뭐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왕이 된 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그거를 미안하지만 솔로몬이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지나고 나니까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그래서 그 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솔로몬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게, 인생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그저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한 전도자가 전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염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일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둘러 저자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역사 속에 이 솔로몬 젊은 시절에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방탕하게 쾌락을 일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을 역사가 전하기는요, 자신의 개인적 사적인 병거, 당시에는 뭐 그 자동차죠, 뭐 자가용이죠, 병거가 1,400대. 놀라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이게 자동차가 1,400대, 지금으로 따지면 승용차가 1,400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구상에. 그렇죠? 자가용이 1,400대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병, 전차를 끌면서 자신을 호위하는 자기의 호위무사만 12,000명, 경호원이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가면 12,000명이 하여튼 움직여야 돼, 그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후궁이 뭔지 아시죠? 후궁이 700명. 그런데 그걸로 솔로몬은 만족하지를 못해서 엑스트라로 다시 아내를 300명을 더 뽑아요. 그러니까 300명을 더 맞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사는 집은요, 애굽에서 수입을 한 은만 갖다가 썼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사는 거 안 써요. 수입해다 꼭 쓰는데 그 은을 뭐처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냐면 벽돌처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는 벽돌처럼 사용한 게 수입한 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서 백향목을 뽕나무 쓰듯이 썼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백향목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뭔지 대충은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알지만, 백향목, 그럼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백향목을 뽕나무 쓰듯이 썼다. 뽕나무 아시는 분은 계실 것 같은데, 뽕나무는 뭐 문맥상 보니까 별로 가치 없는 그냥 하찮은 것인가 봐요. 백향목은 아주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백향목을 뽕나무 쓰듯이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소개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이 솔로몬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너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그냥 다 쾌락을 즐기면서 이 세상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향락의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살다가 뭐 후궁 700에 엑스트라 300이니까 1,000명 아니에요. 그것만 1,000명인데, 그랬더니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 성경 보니까 암몬, 모압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한 명, 저기서도 한 명, 그래가지고 그냥 이방의 여인들을 다 모셔와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들 모셔오니까 여인들이 왕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니까 이제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가 말해보시오,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뭐 저는 뭘 주십시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뭘 달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 우상을 좀 들여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 왕도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모압 여자 말도 들어야 되고 암몬 여자 말도 들어야 되고 그냥 다 이방인들 여자 말 다 들어야 되니까 각자 여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우상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이게 솔로몬 시대였어요. 결국 그래서 수많은 우상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성경 찾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열왕기상의 요 기사가 어떻게 알았지? 제가 드렸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기사거든요. 솔로몬에 대한.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3절에는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인들이 그냥 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그냥 하자는 대로 그래 그 우상도 들어와라 그래 그 우상도 들어와라 그래 그것도 좋다 뭐 살다 보면 그래 뭐 그것도 좋다 이렇게 그렇게 됐던 거죠. 젊은 시절 방탕했던 그 자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내 삶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그 이름은 이런 뜻,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있으신 분들 있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어주신 뜻 말이에요. 있으세요? 네.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화평. 평화라는 거는 그 근원으로 뿌리로 올라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갑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 여기까지 소개해드렸던 이것만 봐도 벌써 대략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땡기면 저쪽에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됐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가슴을 사무치게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도 송구해서 나 솔로몬이야 라고 말도 못하고 전도자가 말하기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밖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무엇으로 돌아봐도 허무하다, 헛되다. 오늘 성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반주해서 참 감사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귀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3년 차 됐는데 우리 성은이 목소리를 들어본 게 8년 차 때였다고 그랬어요. 처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성은아 그러면 뭐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8년째 제가 성은이 목소리 처음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농담 삼아 했어요. 정확히는 아니고. 참 귀한데요.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런 대화 했네요. 우리 성은이가 몇 살이니? 그때 벌써 25살이 됐대요. 아기 때 본 것 같은데 25살. 그래서 제가 25살 때랑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데 이렇게랑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못 보던 걸 지금 보는 게 있다면 그럼 앞으로 내가 60대가 되면 더 이런 것들을 보겠구나. 앞으로 70대가 되면 더 볼 수 있겠구나. 80대가 되면 더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되는 건 뭐냐면 이 전도자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야. 20대 때는 헛되긴 뭐가 어때?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에. 좀 그런 생각? 왜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뭐 헛된지 뭐 경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구나. 뭐 이런 그게 좀 달라졌으면 달라졌겠습니다 라고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번 연도가 2022년도인데요 2122년이 되면요 셈 하셨어요? 2122년. 네. 그럼 여기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럼 이 교회가 없어질까요? 알 수 없지만 이 교회가 그대로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죠. 벽돌만로가 그대로 있을까요?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땅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있는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겠지만 여기에 그 다음 세대가 분명히 여기에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즉 배우가 바뀌는 거예요. 연기자가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는 역사 속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이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그거 아니에요? 4절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땅은 있다고요. 교회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편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벽돌만로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천시청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인천시청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때 우리는 없다는 거. 그게 분명합니다. 땅, 건물, 세상은 그대로 있으나 연기자, 배우는 다 바뀌어 있다는 말이죠.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해가 져서 어떻게 해요? 먼저 떴던 거기로 막 돌아간대요. 예, 이렇게. 뭘 표현한 거예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돼서 해가 지는 것, 이걸 가지고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개는 뜨는 해고 저무개는 지는 해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인생이 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다니까요. 어떻게 져요? 빨리 진다니까요. 그 떴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원래 인생이 떴다 지는 거다. 근데 금방 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고신희 감독님이에요. 감독님이랑 식사하는데 그 고신희 감독님을 이제 인터뷰하겠다는 거예요. CBS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기자가 앞에 와서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 그때 당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니까 고신희 감독님이 58 환갑을 한 2년 앞두고 있을 텐데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 지금부터 인터뷰하겠습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감리교 리더로서 이러면서 물었다고 했더니 그 말에 버럭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58인데 이제 아직도 차세대 리더면 도대체 내 세대는 언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58인데 아직도 차세대요? 그럼 내 시대는 아직도 안 온 거야? 나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는 거래요. 내 인생이 떴다 하고 소리치는가 하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지는 해가 돼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다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름도 못 밝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6절 같이요.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돌고 도는 것. 이게 뭐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찾아 막 어떻게 좀 더 좋은 거 없을까 하지만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런 계속 반복되어지는 속에서 허무함을, 바람을 보면서 저게 인생이다 이렇게 발견한 거죠. 바람이 돌아요. 그걸 보면서 에휴, 저렇게 도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허무한 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1장 17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을 거지만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내가 좀 뭐 해보겠다고 잡는 그 수고가 꼭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 잡으려니 잡히니? 잡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냥 뭘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5절, 6절, 7절이 전부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요. 강물 흐르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좀
아무리 좀 어려우셔도 이렇게 좀 함께 대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강물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흐릅니까? 강물이 흐르다가 야 5분만 쉬고 가자 그러고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강물이 막 흐르다가 아우 피곤하다, 아니면 아우 여기는 이렇게 왜 이 강 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이거 고쳐줄 때까지 우리 흐르지 않을 거야, 파업. 그런 거 보셨습니까? 강물은 그렇지 않아요. 쉬는 날도 없어요. 끊임없이 흘러요. 그냥 쉬는 날도 없이 마음도 못 쉬고 그냥 계속해서 가야 하는 인생의 모습, 오늘도 그냥 가야 되는,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강물을 봤더니 강물이 그러네, 끊임없이 흘러요. 그래서 모든 강물이 다 그렇게 바다로 흘렀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바다로 흘러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바다가 채워지더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게 채워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강물 보면서. 그러면서요,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기서부터 연하여 까닭하여 흐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서울에서부터 인천에 흐르는 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강이 흘러요. 인천행으로. 그러면 이게 어제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흘렀는데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좀 묘해서 오늘은 좀 새롭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강이 인천에서 서울로 흐르는 법이 있습니까? 너무도 당연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모든 강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흐르는 방향이 갑자기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반대로 좀 흘러보자, 그리고 거꾸로 흐르는 걸 봤냐고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흘러도 인생이 뭐 하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강은 그냥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 까닭대로 계속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만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강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들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들 그 방향을 바꾸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바다를 못 채워요. 욕망의 바다, 자신이 원하는. 어느 다큐멘터리 지난주에 보니까요, 어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할머니를 도와서 이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혹시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할머니를 도와요. 그러니까 폐지를 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냄새 난다고 놀리고, 그래도 애가 너무 점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인터뷰했어요. 너는 앞으로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평범하게 살아보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아이 정말 찾아서 도와주고도 싶다, 참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한편에 들더라고요. 저 아이가 평범한 것을 꿈꾸는 그 아이조차도 만약 장성해서 그 꿈을 이루고 나면 이제 다 이루었으니 내가 이룰 걸 이뤘다 그러고 만족하게 될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자기보다 그때 이미 이르렀어도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난 부족해, 저게 평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바다, 아무리 강이 열심히 흐른들 바다를 채울 수 있겠느냐?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보니 저마다 다 열심히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듯 보이지만 바뀌는 것도 없고 바꿀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만물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나만 피곤한 줄 알았더니 자연도 다 보니까 저마다 열심히 하네, 다 피곤하구나.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인간을 만족시킬 세상의 것이 결코 없다.
백화점에 가서 멋진 보석을 발견하거나 평소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해서 그렇게 꿈에도 나올 만한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조금만 좀 한번 가져보면 너무너무 만족할 텐데,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그러나 그 생각이 속임수죠. 그것을 실제로 어떤 기회가 생겨서 정말 가졌다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 오늘 말씀의 이 저자가 쓴 책이, 지혜에 관한 책이 그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언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죠? 또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31일 날은 또 날수에 맞게도 읽고 뭐 이렇게. 그 잠언을 보면 성격이 어떠냐면, 잠언은요 훈계하는 이런 성격이에요. 자녀들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비로서 막 이렇게 훈계하는 이런 뉘앙스의 지혜책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는 1장 초반부터 말씀드렸듯이 저자도 밝히지 못하고 쑥스럽게 이야기하는 뭐죠? 꼭 회개하듯이, 아니면 꼭 고해성사하듯이, 꼭 그 심판대 앞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지혜서가 전도서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사랑하는 후손들이요, 나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틀렸고, 그러면서 꼭 마치 자아 비판하듯이 고해성사하듯이 자기 인생을 통해 스스로의 자기의 삶이 그 젊은 날이 크게 복된 지혜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없어요. 근데 그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가져봐야 여러분 절대 그게 만족을 못 줘라고 얘기한다면, 글쎄 혹시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다릅니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요. 속는 거잖아요, 만족을 줄 걸로.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젊은이가 산에 오르다가 정상에 멋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다가 그 정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노인을 만나잖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노인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그걸 궁금해서 올라가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괜히 올라왔네? 그럼 다시 내려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올라가면 그래도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라간다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결코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뭐 새 거 하지 말라고요. 이미 다 있던 거라고.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엔 TV 없었는데 지금 TV 있고요. 옛날엔 자동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있고요. 옛날엔 세탁기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탁기도 있고요. 이미 있던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이미 있던 게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는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물질을 여기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하나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새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있던 것이에요. 없는 것이 생성된 게 아니라. 그래서 있던 것을 옮겨놓고 새로운 거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업적인 것이죠.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심각하네요. 우리 지나고 나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지나고 여기 한 명도 없다면서요.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기억도 못해요. 누가 기억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토크쇼를 한번 봤는데요, 누군가가 그 토크쇼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있잖아요, 서태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서태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던 또 한 젊은 연기자가 우와, 그 조선시대 역사에서 나오는 서태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뭐야, 난 조선시대 사람인가? 왜냐하면요, 제 시대의 서태지는요 정말 앞서 나가는 진보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야, 어때, 난 알아요. 그러면 와,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하니? 저것도 노래야. 뭐 파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당대에 큰 업적을 쌓고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저 한 세대만 지나도 기억조차 못하는,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무게를 실을 곳이 아닌 곳에 무게를 실으니까, 허당에다가 무게를 실으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허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니, 다 이루어봤던 나도 이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를 향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양을 볼 때 참 이게 딱 할로도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먼저 목표는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제가 잘 이렇게 좀 뜯어서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는 바를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원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있는가? 나를 만족하게 할 무엇이 내 인생에는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 있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나를 만족해 할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답해 주고 있습니다. 있다. 무엇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솔로몬과 같이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늘 쫓기는 이유는, 늘 불안한 이유는, 그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이 밤에 한번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권력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명예입니까? 사실 가만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에게,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인생은 저마다 겪어온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 환경을 지나오다 보면 트라우마라는 것도 생기고 상처가 남고, 그 상처로 인한 부작용도 있고,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가진 상처도 다르고 가졌던 어떤 고통도 다르고 다 달라, 모양이. 그래서 각자 다 어떤 다른 특정한 것에 반응하잖아요. 어떤 이는 전혀 상처받을 만한 게 아닌데 거기에 팍 꽂혀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생겨본 모양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명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권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고집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상처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처나 어떤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이 병들어서 이것을 욕심부리게 된 것일 수 있다고요. 그걸 뭐 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죠? 마치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배고팠기 때문에 늘 굶주렸던 아이가 있다면 이제 장성해서 충분히 돈을 벌어서 더 이상 그 배고픈 것 때문에 굶지 않아도 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많음에도 먹을 것만 보면 그냥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 왜? 옛날에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근데 결핍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만족한 것, 새로운 것, 영원한 것, 어떻게 하면 내 진정한 것을 원할 수 있게, 가질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그것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족해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배가 부른데 또 먹으라고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enough. 충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3일 기도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 제목 있으실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병도 나아야 되고, 관계 꼬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본다면 거기에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그 뿌리로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내 인생을 한번 들여볼까요? 하나님 앞에 그 뿌리, 그 근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밤에 성령께 인도받아서 또 기도하고 새롭게 되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능력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좀 찬양해 주시고요. 기타도 좀 치시면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코드가 좀 어려울까요? D 플랫이에요 지금? C? 감사해요. 오늘 이 찬송가 보니까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만족함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아닌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또 영원히 내 삶을, 이 세상에는 한 세대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나를 영원까지 내 아들아 내 딸아 기억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주님 은혜 주세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우리 다 일어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계속 반주해주세요. 우리 손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가장 앞서서 오늘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헛되지 않은 우리 하나님 부여잡고 내 인생의 뿌리부터 근원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 시작하면 자유스럽게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 자유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